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얼굴 이렇게 입마개를 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얼굴은 다 볼 수 없지만 몇 번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세 번 있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하나 한 번이에요. 그 히랍에 동상이 하나 있대요. 근데 좀 희한한 동상인데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그대 이름은 귀해. 근데 왜 머리는 앞에만 나고 뒤는 대머리인가? 내가 왔을 때 빨리 잘 잡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앞에 있어. 근데 왜 뒤에는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날개가 어깨에 안 달리고 발에 달렸는가? 지나가면 빨리 다니기 위해서. 오늘 빨리 다니는 이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왔어요. 여러분들 잘 오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부분이고 또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넘지 못했던 한계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는 많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경 니고데모라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의 모든 거짓 소경된 신분을 벗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든지 어떤 억압이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풀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저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들려질까 꼭 들으셔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졸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이 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신분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세속의 이 삶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6,0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마을에 바리새인이 산다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발생해도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묻고 또 질문을 구하면 바리새인들이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서로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바리새인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다, 유대인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수 혈통을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라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혈통이 섞이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과 성전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로 유대교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라는 이 수식어는 자기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순수 혈통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켰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글개혁판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관리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관은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군사가 분리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 그리고 모든 치안력까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간원,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민사사건, 형사사건 그리고 종교사건까지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자, 공회원은 지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외모도 출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신중하고 매사에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바로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니고데모는 랍비예요. 랍비, 선생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지도하는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탁월한 지도자로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 좋고 인물 좋고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탁월하며 그리고 도덕적이며 존경받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교수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지식과 인품과 그리고 국회의원 뼈아치를 달고 있다면 당장 뭐가 되겠어요?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서겠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온 선생님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안다. 내가 당신이 선생님인 줄 압니다. 랍비인 줄 압니다.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께로 나온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안다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다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인격적 교제 없이 발전도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압니다. 당신이 한 행동들을 다 보았고 그리고 들었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압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도 없이 계속되는 관계 발전도 없이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요 현직 대통령을 알아요. 이름도 알고요. 어디 사는 것도 알아요. 청와대. 그리고 그 게시판에 글도 올릴 수 있어요. 보는지는 안 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직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발전도 없이 그냥 아는 거예요. 자, 그가 아는 걸 가지고는 예수님과 연합도 못하고 인격적 관계도 맺지 못하고 그냥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안다라는 의미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 하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고 계속 더 많이 알아가고 계속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다른 건 모르는데 이것만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우리 아내 신은이를 알아요. 제 이름도 알아요. 또 이제 몰랐던 사실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잘 들으세요. 같이 밥도 먹어요. 모르셨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논도 해요. 그리고 같이 물건도 사러 다녀요. 그리고 돈도 같이 나눠 써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글쎄, 또 더 놀라운 것은 잘 때 이불도 같이 덮고 잔대요. 얼르리꼴르리. 그거 몰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알아가고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 압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목사로서 알아가고 있죠? 예, 계속 관계가 깊어지고 진전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더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깊이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알아요, 당신이 나타내는 이적들, 당신이 보여주는 이 표적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요. 그것은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안다는 것은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그리고 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은요 그 비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식적으로 나를 안다고 왔는데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없고 내가 영향력을 행할 수 없어. 근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이야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요? 선생이 되면서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적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극복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요즘의 정신질환들, 병원 가도 안 됩니다. 결국 정신질환들,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모든 정신질환들은 마감이 자살이에요. 자살 안 하는 의지 있는 사람은 사고사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막아설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들여있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 막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육신이 태어나서 숨을 쉬고 있고 먹고 입고 자며 호흡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육체의 삶을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호흡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영혼에 죽어있고 기능을 하지 않는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심장이 뛰며 새 생명이 약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먼저 3절에서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볼 수 있다,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한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미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는 질병이 떠나가는 나라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거하며 어둠의 권세가 마음대로 내 가정에서 역사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거듭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강력한 힘으로 질병도 몰아내고 모든 사망의 불법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았다고 해서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가정도 지키시고 나의 영혼의 생명도 지키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관계가 형성되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여기 써 있는 게 약자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의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나의 보호자라 이 말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내 얼마 있지 않은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불안해했던 그런 물질 몇 푼에 의지했던 삶에서 이제 크시고 광대하시고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단지 교도소에 있거나 또 밤의 황제나 밤의 여인으로 살고 사회적 지탄이 되는 대상 사람들, 그런 사람만 거듭나야 할까요? 물론 그 사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거듭나야 되고 나는 아닐까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 나는 누구한테 피해도 안 줬고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나의 삶은 이렇게 번듯하게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품위를 유지하고 살고 있어.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인품도 사람들이 인정해. 그리고 난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남부를 것이 없어. 그 사람도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 지금 여기 니고데모 나타나면 대권주자 1위라고 그랬죠. 정말 탁월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사내들인 공효를 되려면 이 다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내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신랑감으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 니고데모 나쁜 사람 아니요, 좋은 사람이에요. 별로 나는 시집가기 싫어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멘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니고데모처럼 두루 갖춘 분이 신랑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된 사람만. 근데 시집 안 간 사람이죠? 네.
아멘 한 사람만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했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 같지만 이렇게 아멘 할 때 그냥 되는 거예요. 분위기 지기 이상하네. 얼어서 앞에 있어가지고 속으로 지금 아멘한 거 안 돼. 속으로 지금 됐으면 좋겠어, 됐으면 알아요. 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도덕적 삶이 그렇게 모든 조건들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불강력으로 다가오는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실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권력적으로나 최고 정점에 남부를 꽂는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그가 거듭나야 된대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생이 바뀐대요. 지식적으로 예수님 아는 거 소용없어요. 그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본인이 알아요. 괴롭다는 걸.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고민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본인은 괴로워서 누굴 찾아봐요? 예? 예수님 찾아봤어요. 모래시계의 대사가 생각나요. 최민수 맞죠? 내가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서. 마지막 대사가 뭐야? 저는 기가 가는구나. 막 떨면서 뭐 담배 이렇게 부르면서 덜덜덜 떨면서 마지막 그 사형 집행하러 갈 때 뭐라 해요? 나 떨고 있냐? 명대사잖아요. 나 떨고 있냐? 그럼 그러잖아요. 속으로 죽을까 두렵고 가난할까 먹고 살기 어렵까 두렵고 다 두렵잖아요. 숨기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섭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도 외식하려고 그래. 인정하시고 그 넓고 강하고 능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1939년도에 태어난 근데 12세 때에 경기중학교 수석으로 입학하셨고 15세 때에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4개월 만에 고등학교 코스 다 마쳤어요. 그리고 16세에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천재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석 합격으로 합격했고 23세에 결혼하고 24세에 뭐가 됐냐면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굉장하죠. 꿈 같은 얘기죠. 이어서 프리스톤 대학교 핵융합연구소, MIT 공대 행정학 교수, 행정공학 교수, 또 미국 뉴욕 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카이스트 부원장, 한국전력기술사장, 과학기술 지금 바뀌었죠. 과학기술처장 12대 15대 장관, 호소대 명지대 총장, 국제원자력기구 의장, 세계원자력 한림원 원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 아주 이력이 막 어마어마한 굵직한 이력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과학자의 삶을 일평생 살았는데요, 평탄대로로 성공 가도를 겪던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23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시온대로 막 열려가고 있는데 정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계기가 있어요.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이름이 진호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심부전증이에요. 심해져가지고 기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정근모 장로님
신장을 이식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 생략하고 낳았어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가, 아들이 IQ가 150이에요. 굉장히 우수했어요. 얘도. 근데 투병 생활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고 학업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저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관을 하고 2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차를 핸들을 틀어서 그 가로수에다 들이받고 또 낭떠리로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아나게 되죠. 근데 그 조그만 소나무에 걸렸다는 것도 자살을 기도했던 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회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더 깊이 있게 만나야, 하나님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남들처럼 성령도 체험하고 싶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지성인인데, 그러면서 그 성령 받으면 어때요? 막 눈물도 나오고 방언도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렵잖아요. 또 지성인들이 보기에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성인인데 한쪽 마음구석에 있었죠. 나도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려요. 네가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았냐? 예? 효의 개념은 두각을 나타내고 부모님에게 일취월장 성장해서 부모님에게 정말 가정의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효도지, 어떻게 저렇게 아픈 애가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들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진짜 감사한 이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고 회심했고 또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감사하다. 온 가족이, 딸 둘 아들 하나가 감사하다 그러는 그 말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 진우라는 아이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컴퓨터 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돼서 아주 일취월장 성장했던. 그러나 이제 36세 때 그 아이는 투병하다가 결국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극복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거듭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많이 여러분 생략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무슨 소리인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거듭난 열매로 나타난 열매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이죠. 물질이 부족하겠습니까? 또 모든 명예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었던 그 질병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거듭났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시간 거듭나시고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난다는 말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난다, 중생한다, 또 신생한다, 그런 말도 기독교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3절 니고데모가 대화하다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3절의 하나님 나라와 5절의 하나님 나라는 약간 달라요. 지금 여기 한글로는 하나님 나라 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지금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3절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불치병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래서 완성될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나라에 여러분들 들어가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뭘로 거듭난대요? 물과 성령으로. 자, 하나님 나라의 비자, 그것도 나라잖아요. 우리 나라에, 다른 나라에, 외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하죠. 비자를 받아야 돼요.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자, 천국 비자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뭐고 성령이 뭔가? 도대체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을 왜 하시나? 자, 물이 뭘까요? 이 물은 바로 성질이 깨끗하게 하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어요. 물은 막아놓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틈만 나면 밑으로 흘러요. 그리고 물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아요. 틈만 나면 밑으로 흘러요. 결국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물이 증발되잖아요. 증발됐다 비로 떨어져서 결국 또 어디 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목적지에 도달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결국 궁극적인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입니다. 그 물의 말씀의 순종의 시작이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첫 번째 순종의 길 발걸음을 띄는 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성질은 씻는 성질과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에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자, 말씀이 뭐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오늘 찬양했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존재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인간이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이 물러갑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창조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요, 운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려 했을 때 나눠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작동되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망의 그림자에 헤매었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일은 뭐예요?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30년 동안 그 나사렛 지방에 사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지방에 사시면서
그 모든 인류에 가지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30년 동안 그 소외계층이 살던 그곳에 사시면서 그 몸에다 차곡차곡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지옥 갈 죄와 질병과 가난도 그 무덤 속에 다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바로 그 무덤에 머무는 기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덤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지만 3일 동안 충분하게 죄값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의인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판사들은 가서 대신 담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담당하지 않습니다. 말로 합니다. 사면 권한 가지고 꽁꽁꽁. 판사가 사면한다고 자기가 대신 받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고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대속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형벌이 내가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를 입어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물과 뭐로 거듭난대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생명이 되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먹은 것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왜 먹습니까? 예? 음식을 왜 먹어요? 예. 뭐 맛있으라고 먹을 수도 있고, 그 맛있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뭐 그것을 에너지를 삼잖아요. 그죠? 식욕이 있기 때문에. 자, 에너지를 삼는데 예수님의 송구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젖을 먹으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이 사역은 음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을 섭취해야지요. 아무리 상을 차려놔도 떠먹어야 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자, 내가 입으로 먹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섭취. 근데 이것을 먹고서 소화시켜서 그 각 기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피가 막 움직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막 움직여서 미토콘드리아에 태워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원이 되게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맛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맛은 어떤 맛일까?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면 뭐가 와요? 의가 와요. 우리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의를 덧입습니다. 또한 평강이 있어요. 늘 불안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떨고 있지, 떨고 있지, 나 떨고 있니? 여러분들 다 그런 모습이잖아. 나 떨고 있니? 자, 그런데 떨고 있는 그가 진짜 안 떨어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인류를 향하여 제자들을 보내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요. 자, 그 제자들 보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해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우리 한번 같이 복창해 봅시다. 자,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좀 위로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아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내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나, 그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여러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실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평안이 없을까요? 뭐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들이 그 평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이 평강을 들을 때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조금 있으면 처형당해야 돼요. 근데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보내. 조그만 편지, 빌립보서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기뻐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짧은 편지에 기쁨이란 단어를 16번 써요. 이게 빌립보서예요. 굉장한, 아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전도에서 그 하나님 마케도니아 갔던 첫 열매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웠지만 옥바라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옥바라지를 하는 자기를 향하여, 모든 옥바라지를 한 교회를 향하여 성장한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땠어요? 자, 찬송이 벌어졌는데, 찬송이 막 울려 퍼졌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이렇게 천사들이 외쳤다고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마치 좀 뭐가 좀 풀렸나 할 정도로 기쁨이 있어요. 환경은 아닌데, 근데 그 기쁨이 속에서 넘쳐나면요, 여러분 환경도 다 밀어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속에서 나오는 평강과 그 희락이,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실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나라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녹색 테이블의 여왕, 알려진 탁구 선수 양영자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도 거듭났어요. 초등학교 시절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했고 3년 만에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 신동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나는 내 성질이 고약한 면이 있었다. 절제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연습이나 시합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라켓을 묻어뜯기 일쑤였다. 연습 때는 잘하다가도 특히 중요한 시합이 임할 때면 급한 성격 때문에 지나친 긴장으로 흥분되어 얼굴이 빨개지면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다 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의 발꿈치를 자주 괴롭혔던 테니스 엘보라는 중상이 있었다. 통증이 때문에 팔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면 물론 들어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었다. 의사 선생님은 탁구를 그만두어야 팔이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느 날 팀 선배의 어머니의 권유로 기도원에 들어갔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했다. 숙소로 돌아온 내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 무려 6년 동안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테니스 엘보가 완치된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양영자 씨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구를 했고 그 결과 매우 놀라운 그 일들을 했죠. 캐나다 단체전 복식에서 우승, 82년도 서울 오픈대회에서 단식 복식 단체전 3관왕, 86년 아세안 게임 단체전 우승, 87년도 뉴델리 세계 선수권 대회 복식에서 우승, 가장 놀라운 것은 88년도 니가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서울 올림픽에서 각각 복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마침내 88년도에는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 아프죠? 갑자기 살살 배가 아파요. 자, 여러분들 배 아플 것만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밥을 줬어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 그리고 거듭나서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사망의 그림자를 몰아낼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요, 광야에서 감사함만으로 간 건 아니에요. 늘 불평했어요. 물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터지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불어다가 하루길 가는 1m로 쌓아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아이고 만나가 먹을 때 아이고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러면서 감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여러분 먹으니까 질려 안 질려? 사람이라는 게 메뉴가 안 바뀌어. 맨날 아침마다 만나 내리니까 여러분들 좀 외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가끔 만나 말고 그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가 이름이 됐어요. 그게 만나야. 그래서 꿀 섞인 과자 같다더니만 한 30년 먹으니까 뭐예요? 기름 섞인 과자 같다. 냄새 난다. 그리고 원망불평하죠. 그러면서 부추가 없다, 오이가 없다, 참외가 없다, 고기가 없다. 원망불평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 꿀송이처럼 달았던 그것을 기름 섞인 과자 같다 하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 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뱀을 묻습니다. 그 뱀이 무슨 뱀인가 묵상하지 마시고 뭐 방울뱀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막에 있었으니까 그 뱀이 막 날라다녀. 그래서 막 물어요. 그래서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살려주세요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저박이 내려와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여러분 말 돼요 안 돼요? 예? 저 약초를 캐다가 발라라가 아니라 뭐예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저 장대기에다 매달으면 살 것이다. 근데 그거 쳐다본 사람 살았어요. 모세가 장대기에다가 매달으니까 그걸 쳐다보면 다 났어요. 독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걸 뭐 그래도 거기까지 기어서 가야지 죽어요. 쳐다본 사람 살았어요. 안 쳐다보면 죽었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바로 죄의 원인이 되는 뱀을 높이 짱대에 단 것처럼, 노시라는 건 심판을 말하니까 모든 것을 심판해 버렸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해 버렸어요. 이미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걸 갖다가 모세의 단어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 위에 노뱀을 주셨으니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모세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았으면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누가 전도자가 이게 썼길래 나도 한번 써봤어요. 사용해봤어요. 다시 한번 띄워. 빨리 지우지 말고.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걸 갖다 딱 그렇게 아까 그렇게 나왔었는데 시작.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랑하사 무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죽자. 예,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거듭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 그거 고백하면요 구원받아요. 오늘 시간 결단을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